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소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이제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이 묻힌 선산에 이렇게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막달라 굴에는 아버지 그 이삭이 묻혀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막달라 굴에다 자신을 죽거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금의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거리적으로 엄청 먼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죽으면은 거기에 묻기까지는 수고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정처할 것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애굽에 아주 가장 애굽하면은 지도상을 보면은 다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고센하면은 지도상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색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센 땅이 그만큼 비옥한 땅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안정되게 생활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손들에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받은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그러한 그 장사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토록 복음에 충실했던 바울이 왜 죄수가 됩니까? 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때는 오순절 절기 때라 각 지방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잡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쉽게는 전에는 네가 우리들 편이었는데 이제는 반대편에 서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여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서 증인이 됐던 이 사울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배신자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히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옆에 가이사라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나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까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이 자두색으로 기록한 이것이 지난번 교회의 배려로 저희 부부는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성지순례로 안 가는 한국에서는 그런 이곳을 저희 부부는 다녀왔습니다. 자, 미항을 찾으십시오. 미항을 보일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오늘 본문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앞으로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불편하더라도 여기 미항에 머물렀다가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좁아요.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해요. 시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그대로 항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센지 이 배가 14일 동안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 안에는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느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배에 있는 아까운 기구들을 다 내버립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계속되면서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탁 서서 선포합니다. 그들 앞에 나서서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이야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일어나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 항해의 길은 자유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이요, 이전에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자 화면 보세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예루살렘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 밑에 21장 11절에 아가보는 실제로 바울의 띠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신의 손과 발 수족에게다 잡아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띠 임자가 잡힐 것을 이 임자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잡힐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류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가보와 제자들은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에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정말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속된 사람,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 사명은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체포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죽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사역할 때도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와 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너희들도 역시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합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갔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남녀노소 살려두지 말고 어떤 그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 중에 이 좋은 것 죽이지 말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해서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배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핵심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척 했을 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쉽게 해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의 정욕대로, 너의 소욕대로, 너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 가증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설교를 또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이야를 죄송합니다. 저의 삶에서 있었던 예를 잠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분명한 성경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결정하게 된 것이 100%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진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자란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곳에 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집 뒤에. 그것은 아버지가 땅을 500평을 시사해서 이제 아버지와 형님과 초등학교 2학년 저런 3부자가 이제 그곳에 터를 기설을 하고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활 부대는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땀을 흘려 힘들면은 교회 처마 밑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저녁에 병남아 밥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으면 또 집에 가고, 생활 부대가 학교와 교회와 집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늘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게 2학년 때부터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사 그만 유통기간도 끝났네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에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다 없어집디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급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권명과 그리고 누님과 또 사람들의 강권적인 핍박과 그리고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환상을 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적인 놀라운 것도 없고, 뜨끈뜨끈하고 막 불받았네 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것도 유통기간이 끝나서 제로 상태가 돼버리니 너무나 마음에 곤고한 것입니다. 중단했습니다. 권유에 의해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단 하나, 이제 성경 하나 들고 그리고 라면 2박스인가 3박스를 가지고,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을 할 때 성화봉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갑니다. 최초의 성화봉을 붙인 지역이 어디냐? 강화도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 중턱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그냥 허수루만 만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경과 라면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는 일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잖아요. 오직 성경만 읽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증거리도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직 잠자면 일어나서 밥 먹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이 지났을 것입니다. 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도 평범하게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읽을 때가 이제 30일 지났을 때 이사야 41장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왠지 모르게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다가 완전히
파악한 이 상태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슴이 뭉클 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을 읽는데 확신이 팍 뜹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쓰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서 밖에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 겨울, 그리고 한밤중에 마룻바닥입니다. 그 차디탄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콧물을 흘리면서 결단과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했던 이것이 저의 예배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예배의 바로 이러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많은 어떤 목사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레마, 깨달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더 쉽게 하나님은 어느 때 로고스와 레마를 어느 때 사용하시느냐? 먼저 첫째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로고스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각 개인에게 매번 이렇게 살아라, 신앙과 삶의 교훈, 구원, 이런 거를 매번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을 정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전을 통하여 헌법을 알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련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레마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읽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특정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줍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충격을 줍니다. 영혼에게. 이것이 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로고스와 읽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것이 레마로 내게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가슴 깊은 곳에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그것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 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지도력이 대단하잖아요. 이끌고 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는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죠. 그 이제부터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세를 주며 위임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깃발을 꽂아라. 그 백성들 다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을 꽂고 정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2인자 노릇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읽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저곳에 들어가서 내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왜 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돈 벌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권세를 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이러한 연락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내가 속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과정에 좀 힘들어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너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수단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뺏고 착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방법 아닙니까? 박쥐 얘기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솝우와의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는 짐승에 속하는 쥐기도 하지만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새가 전쟁에 붙었습니다. 전쟁은 짐승 쪽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쥐는 나는 쥐야, 나는 쥐야. 그렇기 때문에 짐승 쪽에 편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새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박쥐는 날개를 탁 펴고 자기도 새라면서 새들 편에 섭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 둘 사이에서는 이제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박쥐는 설 곳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새들 편에 섰던 박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들은 박쥐가 짐승인 것을 알고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다 어울리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동굴 속에 살면서, 그것도 밤중에만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분노 품고 살지 마십시다. 부부 사이에서도 의심과 분노, 미워하지 말고 사십시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